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의 전투인데 패배했다는 이야기 아시죠? 졌다. 36명 죽었다. 그런데 그 전쟁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두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니까 이 바쳐진,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바쳐졌다. 하나님께 헤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탐욕입니다. 뭐라고요? 탐욕, 욕심. 요 두 가지가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그 교회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골골짜기 돌무더기 되는 인생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똑같은 그 미천한 신분에서도 왕의 족보에 올랐던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26절까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떻습니까? 1절은요, 오늘 지금 실제적으로 제목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늘 제목, 전체 제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아이성 전투했는데 패배했다. 그 다음에 패배하고 나서 6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뒷걸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앞에 앉아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10절부터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너 왜 엎드려 있어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15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방법대로 이제 바쳐진 물건을 찾게 되는데, 범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아간이 나오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가 숨겼던 것들, 바쳐진 물건을 숨겼던 것들, 이것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다 이제 죽어서 돌무더기에 쌓이는 이제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8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쳐졌다는 말, devoted thing이라는 말은요, 바쳐졌다는 말은요, 끝난 거예요. 누구한테 바쳐졌나요?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쳐진 물건이에요. 누구한테? 왜 바쳐졌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됐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샀거든요. 뭐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샀으니까, 그러면 팔려갔다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니까요. 마귀 나라에 살 때는 우리가 대장이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값으로 삼바되어서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누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딱 그 순간부터 소유권을 이전하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되도록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거 못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도 헛거 믿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목사인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장로인가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 형상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습니다. 특별히 절제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죄성들을 억누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온유가 뭡니까? 프라이스란 말인데 뭡니까? 말이 막 야생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안장에 올라가면 미친 듯이 날뛰는데 결국은 딱 잡혀가지고 이제 가 이렇게 되면 이게 온유한 거예요. 절제는 그럼 뭐예요? 절제는요, 절제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리도 않는 게 절제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 삶이 그게 절제예요. 욕심은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막 펼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절제. 그죠? 절제.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뭘 따라? 욕심을 따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죽어서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귀 나라 왕이 마귀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뭐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답도 없는, 그냥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뭡니까? 네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라. 그게 오늘날 이야기잖아요. 예? 그냥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면 된다. 네가 좋은 대로 살아라. 누가 부추기는 겁니까, 이거? 마귀가 부추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화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특징이 뭐냐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유기물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짐승과 다른 바 없다고,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짐승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윤리에 충실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너도 다 신이 될 수 있어. 범신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이 뭐예요? 기쁨, 행복.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세바에게 느꼈던 감정,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느꼈던 감정, 또 사울 왕이 느꼈던 것,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 욕망들이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각자가 느끼는 그 어떤 원하는 바도 틀리고 욕심도 틀리다 이 말입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세바에게 뭘 느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느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들이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명예욕이 있었고 또 반은 내 걸로 해야겠다는 탐심이 있었잖아요. 초대왕의 사울은 뭡니까? 왕 시켜놨더니 2년 만에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누구 쫓아다녔어요? 왕자리 하나 집착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벨탑 샀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이름 내고 싶다. 흩어지기 싫다. 그게 바벨 정신이잖아요. 그게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사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정의합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게 세상 정신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던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투하는 교회 그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 말입니다. 치명적인 결과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탐심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뭐가 들어올 때? 세상적인 것이 들어올 때요. 전투하는 교회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되냐? 순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틈이 생겨가지고 뭐가요? 세상 정신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께 뭐다? 바쳐진 물건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바쳐진 물건이라니까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 온전히 바쳐진 물건. 자, 봅시다. 1절에 제가 저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나니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버렸다니까요. 바쳐진 물건을 집에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이 실질적으로 여기 여호수아 7장의 제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 7장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 예, 이게 헤렘이거든요. 헤렘. 온전히 바쳐졌다는 거예요. 바쳐졌다는. 온전히 바쳐졌으니까 이 누구 거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고요. 이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자기들이 가진 전리품을 바친 것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전체도 누구에게 바쳐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쳐졌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빗나가는 게 죄라니까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었어요.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어머니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자녀로서의 삶을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냈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요, 교만과 방심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탐내어서 훔쳤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등을 보이게 됐다. 턴백해가지고 등 보이면, 적들의 등 보이면 찔려 죽습니다. 도망갔다니까요. 36명이 죽고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 도적질 해가지고 하나님 건데 욕심이 생겨서, 욕심 하나 때문에 이 아간은요,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고 그 속한 모든 소유가 다 죽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오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는데 왜 그러면 그냥 아간이 훔쳐갔다고 하면 되지?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 용맥인다? 우리 아버지하고 조상들 용맥인다. 네 행동 똑바로 해라.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집안 가문 욕질하지 말고 이놈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빼대 있는가 하면 유다 지파라니까요. 유다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지금? 명적으로 장자권을 가진 지파라니까요. 그만큼 대단한 지파인데 뭐가 돼버렸다 지금? 누구 하나 때문에? 아간 때문에 지금 엉망돼버린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부모 욕먹이고 그런 것을 아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것 또 하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불가능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건너왔잖아요. 자기 힘으로 건너왔습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렇게 건너왔잖아요.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음의 할례 받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우리를 죽인다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벗었습니까? 내 경험, 내 의지, 내 지식 다 내려놓겠습니다. 신을 벗고 종으로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위에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든 죽든지 끝까지 우리 신발을 벗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신발을 벗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내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왕은 두 개가 없습니다. 왕자는요, 여러분, 한 산에 호랑이 2마리 살아, 1마리 살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왕자에 앉고 왕관을 쓰고 호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진 것이 됐으면 우리의 왕은 온전히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안전을 지키시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이겨놓고 그냥 빙글빙글 돌아서 이겨놓고 지금 아이성 전투할 때는 교만하고 방심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가보니까 성이 조그만하거든. 여리고는 뭐 엄청 컸기 때문에 막 긴장했는데 여리고 딱 넘어오니까 이것쯤이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가지 말자. 보고합니다.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세요. 쟤들쯤이야 우리가 막 시간 죽먹기로 그냥 이길 수 있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얕본 그 성에서 쫓겨가지고 36명이 죽고 비탈길에 쫓겨가 계속 내려오는 마음이 울같이 녹아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잘못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신발 벗고 있잖아요. 신발 벗으면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가까이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언제 가까이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봤다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가 언제 군사훈련 받았냐?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봐라. 전력이 너희들이 지금 우세하냐? 여세하지.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 전쟁이 아니야. 내가 전쟁한다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신발을 벗고 온전히 나만 믿어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럼 이긴다. 걱정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번 싸워보고 나니까, 야, 이거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기겠다. 내 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를 언제 합니까? 중요할 때 합니까? 안 중요한 것도 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것쯤이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그리고 좀 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 얘. 안 물어보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어. 물어보는 사람은 큰 것만 물어봐. 작은 건 안 물어.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몸 중에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기관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몸 중에 어떤 한 개만 딱 고장나면요 바로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 이들 속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36명이 전사하고 나서야 그 비참한 결과 속에 그들이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 진 적이 없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만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모리 시온, 바사나 옥을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누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내 백성 상권한 뒤에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잡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된다. 너희들은 내 소유야. 할렐루야. 세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서, 카도시 암이라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배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내렸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나레이터가 설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때문에? 온전히 받쳐진 물건에 대해서 아간이 탐내어 도둑질 해갔다. 이게 패배의 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거예요. 아멘. 저를 보십시오. 밑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질병이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며 들으셔야 돼요. 뭐 한 시간인데 뭐. 아니요. 이 한 시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언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했다 하기 때문에 이기면 누가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겼다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친 물건이라는 말 속에 어떤 뜻이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 백성이다. 난 예수쟁이다. 다 거짓부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눈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마귀가 시키는 거라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는 바친 물건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네 자신을 네가 주장할 수 없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뭘로 샀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값으로 산바되었다는 게 무슨 값입니까? 예수 피값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마귀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다니까요. 믿는 그 순간 내게 소유가 없다고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전투의 패인은 뭐였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교만과 방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엎드려서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6절에서 9절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셔가지고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합니까? 그냥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제 우리가 원수들 앞에 등을 보이고 돌아서 가지고 36명이나 죽었으니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다 둘러 모여 가난한 사람들 연합을 해가 우리를 치면 우리는 완전히 멸절당하는데 그 세상에서 끊어질 건데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이름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내 속에 문제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르니까 그렇게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실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생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이 만사행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실패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암이라는 병에 걸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의 나락에 떨어집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실패, 내 속에 어려움 오면 원망 생기죠. 원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감사는요, 고맙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다 고마워, 땡큐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할 일이 없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한테 시비 붙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삶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들어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죄인의 친구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 가난한 사람의 이웃,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 그런 분이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지. 할렐루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너를 샀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사람이라고요.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 아픔, 눈물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헤세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친 물건에 대한 도둑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호수아 보세요. 원망하고 탓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왜 엎드렸냐 너? 이렇게 물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15절이에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중에 죄가 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내 언약을 깨뜨리고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도둑질했지 않냐. 그래 다시는 너희들이 그 다른 너희 대적 앞에서 이기지 못한다. 바친 물건을 너희 속에서 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해라. 지파로부터 쫙 뽑아가지고 마지막 딱 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랑과 그 모든 걸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태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잘못이었구나. 그럼 여호수아가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벗겠다고 신도 벗어놓고 그렇게 했던 교만, 방심,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다음날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하나님 지시대로 그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귀한 지파가 뽑힌 거예요. 누구 거 도둑질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리고 세라 족속이 뽑힌 게 나오니까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갈미 집안이 뽑혔어요. 그리고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내가 청하는데 자복해라. 네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해라.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요? 아간이 자기가 했던 범죄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키워드가 뭐라 그랬으면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몇 번 나오냐? 7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 12절, 13절, 15절까지 7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바쳐진 물건은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임의로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걸 도둑질해 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약을 어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쳐진 물건은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하나님 거예요. 손 못 대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나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사업을 왜 하냐고요. 직장을 왜 가시냐고요. 아이를 왜 키우냐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왜 가냐고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게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 바쳐진 물건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이게 진노의 이유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하게 되면 전리품은요,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걸 훔쳐왔다니까요. 자기 거, 자기 몫은 자기 가져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냐? 11절에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12절에 패한 이유가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바쳐진 물건까지도 도둑질할 만큼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 건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건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내 속에 있는 뭐가? 욕심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보소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 땅속에 감추었는데 어느 그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욕심이라고. 욕심요.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생활에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니까,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다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족하는 마음을 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 마귀는 뭐라고 하는데, 안 족하다 이놈아. 뭐가 족하노? 부족하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 동산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왜 따먹었습니까 그러면? 저것도 따먹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든 말든지 저것도 따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껄떡정이지 뭐. 저거 못 먹으면 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한 모습이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니까 능력을 가르쳐주면 능력. 우리는 능력이라 하면요, 이게 뭐 파워풀 해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슈퍼맨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력 줘가지고 내가 사업하면 대박 나고 아버지도 않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4장 12,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즉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요, 뭡니까?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뭐 손에서 뭐 불이 나고 장풍이 나가는 그런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이용해서 어떤 소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또는 심지어 영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족.
자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이세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배고플 때도 고맙고, 배가 부를 때도 고맙고, 풍부할 때도 고맙고, 비천할 때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한, 하나님 주신 게 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뭐라고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간이 금하고 은하고 아름다운 신화산 외투를 훔쳤어요. 그 은금은 이해가 돼. 금하고 은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금하고 은이 뭐냐? 이거 못 하면 뭐 되니까? 돈 되니까. 재산 되잖아요. 한 재산 되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프랜시스 셰프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간이 훔친 거, 그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화산 외투는 왜 훔쳤냐? 그까지 그 오다한벌인데. 유다 가문인데 명색이. 옷이 없냐고. 그렇게 부자로 사는 가문에, 빼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 옷이 없어가지고 훔쳤겠냐, 이 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상표가 달랐다는 거예요. 상표가 뭐예요? 신할산. 신할산이 왜 중요했냐? 이 신할은 바벨론과 같은 뜻이에요. 신할산 자체가 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동했던 곳.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성지순례나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지방 그쪽이 제일 발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든지 다 발전했어. 촌에 사는 사람이 어디를 동경해?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며. 그래서 한양에 있는 게 다 좋아. 그래서 한양으로 가는 거거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신할산 외투 한 벌 딱 입으면 이제 다 이제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되냐? 딱 그때 왕족과 귀족만 이 옷을 입었답니다. 신할산 외투를. 그래서 입으면 추세한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은 신분이 뭐네? 왕족이나 귀족 좀 되겠다. 그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옷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옷이었다. 옷 한 번 딱 입음으로써 난 출세한 사람이지, 이거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예? 돈이 있으니까 저거, 샀겠지. 그리고 이름값 하는 집안의 사람이다 보니까 저런 옷도 입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뭘로 성공받고 싶다?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외모로서 성공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모골이 송연하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뭐냐? 세라의 뜻이요, 새싹이요. 세라의 뜻이 새싹, 싹이 나요. 이렇게 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 삽띠는요, 제가 할아버지 삽띠는 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새싹이 났는데 하나님께 좋은 걸 주셔서 새싹이 싹싹싹 커가지고 이제 뭐가 돼요? 새싹이 크면 뭐가 돼? 되지요? 그러면 이제 뭐가 열려요? 가을 되면?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갈미 이름이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이 아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새싹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니까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 해요. 그러면 그 아간은 이제 뭐 하면 돼요?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해가지고 하나님 바쳐진 물건에 뭐가 생겨서 욕심이 생겨갖고 그걸 갖다가 획 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막판에 그거 훔쳐와가지고 뭐 됐다? 돌무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골골짜기 돌무득이 됐다. 그게 아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이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지금 열매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라합처럼 왕의 족보에 오르는 게 아니라 아간처럼 돌무득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살면서 왕으로서 그냥 살고 왕 됐다는 다윗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다 죽이라, 진멸해라. 근데 아가왕 또 살려오잖아요. 그리고 소하고 양하고 좋은 거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울음소리가 엄매 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는 거 모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면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다. 이제 끝.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처절하게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체면 좀 세워주세요. 같이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소.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을 데리고 가요.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외모는 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체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는지, 이게 지상 외모주의 아닙니까? 외모지상주의? 그렇게 사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속주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만족하는 마음이 없고 탐욕이 생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외모만 중시하죠. 허영에 들떠 있지요. 허세에 사로잡혀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오늘 정상들이 우리 속에 없냐 이 말입니다.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어디다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 아래다가 이 허영도, 이 허세도, 이 외식도, 이 외모지상주의도 묻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가 없다? 구원받기는 구원받았는데 삶이 없어. 현재의 삶이 없으면 불쌍하다고요. 이 아간과요, 이 라합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어디까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뭐라 하니까 7장 26절에 보면 아간에 대해서는 그 위에, 아간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위에,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니라. 뭐 누가 똑같은 말이 뭐가 들어갔어요? 오늘날까지. 어떤 한 사람은 오늘날까지 뭐라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왕의 족보에 올랐고, 어느 한 사람 오늘날까지 있는데 뭐 돼 있고, 그 죽은 시체 위에 돌을 쌓아서 돌무더기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라합은요, 인생 초기에 그가 누구 집 딸인지 족보가 뭔지 그런 거 없는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중후반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여성이 되었잖아요. 아간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잖아요. 처음에는 유명한 가문의 자손이었다니까요. 당당한 가문 사람이었잖아요. 유다 지파. 그런데 결국은 뭘로 남았다고요? 돌무더기. 여러분, 시작은 대단한데 끝에 그것을 누리는 삶이 없었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누렸던 그 복들을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유창한 가문,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멋있는 가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과거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죽고 천당 간대. 지금은 그럼 어떻냐고. 지금. 삶의 현장이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 그 트리프로의 체험 삶의 현장. 뭐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란가 이 아침에 결단해 보십시오. 앞에는 라합, 뒤에는 뭐 왕족보 이래야 되는데 앞에는 라합, 뒤에는 아간. 앞에도 기생, 뒤에도 돌무더기.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앞은 아간이라도, 앞은 내가 라합이라도 뒤는 뭐가 돼야 된다고? 왕의 족보에 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무더기입니까? 아간처럼? 그래도 뭐가 되자고? 라합 되자고. 삶이 없는 돌무더기 되지 말자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행이에요. 예정이라니까요. 갑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결단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구원만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놓아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자랑하는 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선을 넘어서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것은 내 입술로 증명되어지는데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과거의 것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랑입니까? 어느 자랑을 하시고 싶습니까? 구원만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아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라합이라는 이 인생에 대해서 전부 다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지 않은 유일한 한 장이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왕의 족보가 쫙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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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기생자는 빠지고 라합이라는 이름만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누가? 기생이요. 과거의 기생이고 과거의 지혜인이고 족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됐다고요? 왕의 족보에 오른 여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 자랑이, 당신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요 뭐냐니까 그것을 쓰는 자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쓰는 자. 쓴다니, 글을 쓴다는 게 제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써라. 그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그저 주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넘치는 자, 가지는 자라는 것은 돈이 많고 작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보좌에 앉은 라합과 같은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쓰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과 소유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멋지고 잘난 사람입니까? 쓰는 사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생명 누구 거? 인생 누구 거? 나는 누구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시지 않고 뭘 주냐니까 청지기권을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리석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뭐라고요? 소유만 하려고 창고만 자꾸 짓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소망의 인생으로 돌아오는가? 오늘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너를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돌로 치니 돌무더기에 쌓여서 오늘날까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으며 그 이름을 악올골짜기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죠. 악올 뜻이 뭐냐고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악안의 뜻도 마찬가지로 괴롭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악올이라는 뜻이 생긴 게 악안에서부터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둘 다 괴롭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근심거리 두통거리 악안을 악올 골짜기로 돌무덤을 딱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됐다고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올 골짜기는 악안에게서는 완전히 끝장나는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성되는 시간이었어요. 승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시간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 없다? 없다. 악올 골짜기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2021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악올 골짜기 거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여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악올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물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믿는 우리에게 새 소망, 할렐루야, 새 소망,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악올 골짜기에 내려가셔서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내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수건 던지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해 포기하는 법이 결코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실패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세상 정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탐심입니다. 허세입니다. 외모지상주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거, 외식하는 거 있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 그런 것들이 악올골짝 돌무더기라고요. 이 시간 묻어버리십시오. 그 돌무더기를 묻어버리고 치워버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베베의 쓴 잔을 마시고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그 죄를 제거하니까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승리의 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에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돌무더기를 치워버리겠습니다. 악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라합으로 끝나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의 삶에
하나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만족하며 그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